찬미예수님, 오늘은 성요셉,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요셉 성인 대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의 축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지만 오늘이 저의 축일은 아니죠. 제가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이름이 이제 삼룡이기 때문에 이름에 맞춰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노동자의 성요셉으로 이제 바꿨고,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빠이는 아니지만 5월달에 열심히 즐기려고 바꿨고, 그래도 축하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요셉 대축일 복음 묵상 함께 하며 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민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거니까 결혼해라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께서는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성모 마리아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거죠. 그때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상태는 약혼 기간인 거죠.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약혼의 기간은 1년이었어요. 둘이 약혼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정결을 1년 동안 지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는 일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성모 마리아와 아무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는 별로 하늘나라 들어가면 안 좋은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호라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평생 동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법대로 하면 의로운 요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1만 탈렌트, 그러니까 6조 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느님 아들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그런 죄도 용서해야 의로운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셈, 야펫, 함, 셈, 함, 야펫 이렇게 됐었죠. 그 3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8명이 사는 거죠. 노아 부부와 그 3명의 부부, 아들의 부부. 그래서 8명이 사는 건데 노아가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결국에는 술이거든요. 술 드시고 이제 더우시니까 다 옷을 벗고 주무시고 계신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둘째인 것 같죠? 들어와가지고 아빠 빨개 벗고 주무신다 라고 형제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옷을 이렇게 걸치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함,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펫은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이 사람이 벗은 모습을 그대로 알렸어요. 그렇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데 왜 의롭지 않아?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를 배에 태워서 다 노아의 홍수로, 홍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와중에서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한테 그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작은 치부를 감싸주지 못하고 자기는 생명을 감싸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노아도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상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뭐 갚아라 그러며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은 1만 탈렌트 6조 원을 다 계속 탕감해 줄 수는 없죠. 왜? 그렇게 되면 누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6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의죠. 정의.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도 정의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들을 죽였는데도 다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죽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 스스로 당신이 아들 죽여놓고 이 사람까지 구해주면 아들을 괜히 죽인 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의로운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뭐 구원은 뭐 원래 하느님이시지만 세례받을 때를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 하느님이시고 본래 구원받으신 거지만 인간이 또한 당신을 따라할 수 있도록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게 하느님의 피인 거죠. 그걸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마치 에사우의 옷으로 야곱을 덮어주는 것처럼 레베카가 교회가 이제 그분의 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면 의롭지가 못한 거죠. 이게 의로운 요셉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내 아내가 며칠 동안 갔다 왔는데 내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롭지가 못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내가를 그냥 이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겠다. 의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요셉 성인도 내가 이 여자를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임신시켜 놓고 내가 이제 싫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버려 뭐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나쁜 사람이 되면서 아내를 의롭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인 거죠.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길일까요? 아니면 외롭고 고독한 길일까요? 외롭고 고독한 길인 거죠. 아마도 사순절 3월이 제가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추기를 바꾼 건데 3월이 사순절에 당양 내내 사순절이잖아요. 근데 요셉 성월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 빼고는 요셉 그 성인이 한 성월을 동안 성인을 기리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대단한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 요셉이 뭐 프란치스코도 성월이 없고 뭐 다 성월이 없지만 요셉 성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어야 이 사순절에 왜 물론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것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는 십자가로 아내에게도 미움을 받고 파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 가족들한테 너 이 나쁜 놈아 네가 잉태시켜 놓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 가족이나 친지나 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혼자 있는 이 고독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요셉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고독, 좋아, 나 이렇게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독을 즐겼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독 중에, 그게 이제 잠으로 표현됐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만나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는 광야에서의 고독인 거죠. 여기서 뭐 순명, 이렇게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단식하고 또 뭐 겸손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또 가난해지고 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홀로 40일 동안 머무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밥을 안 먹어도 사람은 40일 동안 이제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실 수가 있는 것도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40일 그 사랑을 4일만 안 받아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렇게 사람은 이 밥보다도 사랑을 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광야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은 광야에 머문다는 건 외로움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외로움이고, 또 만나도 이 대중들 안에서도 결국엔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이제 외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 안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 맺음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고독은 뭐냐? 고독은 내가 약간은 즐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고독인 거죠. 솔리튜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외로워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고 고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독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호를 긁을 때 위에서 아래로 긋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고독인 거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저도 그 고독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 고등학교 때 깨달은 거죠.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 얘가 그래도 제일 저한테 다가오고 여러분들께도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골에서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막 갑자기 막 똥 눌 시간도 없잖아요. 똥 마렵다 그러면 막 똥 놓고 가면 그 이제 봉고차가 수원으로 오거든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늦게 가서 빠따 맞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30분 나오고 또 거기서 봉고차 타고 1시간 동안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남의 고등학교가 유학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뭐 사춘기 비스무리한 건데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부모님이 나를 낳았어, 나는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는 뭐 삼룡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춘기라는 건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부모님이 나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야 되는 고독 안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다른 또 지역에서 또 시골에서 봉고차 타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은 이제 도시에서 보니까 다 이 얘네들을 알았던 애들이 되게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걔랑 나랑만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 둘이 친구가 됐죠.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진 아이들한테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뭐라고 혼나니까 이제 그 일진 애한테 발길질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쫓아갔어요. 그래갔더니 그놈이 막 뒤로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는 비폭력주의잖아요. 아니라고요? 모르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막 또 얼굴 한 대 땅 때렸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하는가, 내가 싸워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뭐 싸움을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일진 애들이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이놈이 또 수원역에서 또 깡패들한테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끌려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봉고차가 안 오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자율학습을 하고, 갈 때는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누가 친구가 봤다는 거, 얘가 누가 깡패한테 끌려갔다는 거를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했더니, 너 임마, 너 아까 그 애 어쨌어? 막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보죠? 그러니까, 너 일로 잠깐 들어와봐. 네가 나와.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이놈 봐라.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딱 짚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땡겼어요. 그랬더니, 나 자빠지더라고요. 아까 싸움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싸움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많으니까 너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들어와? 아까 그 애 어딨어? 그러니까 야, 돈 다 뺐고 내가 그냥 갔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정작 어떤 놈이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는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있죠.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요,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다 네가 잘못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사실 내가 잘못하기도 했나 보죠. 그렇지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건 뭐야,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 세상엔 나 혼자고, 내가 지금까지 막 이게 뭐야, 나 진짜 세상엔 나는 혼자네 완전히. 그때 이제 막 나는 외로워 하고 있는데, 개신교 다니는 애가 야 네가 뭐고 외로워, 너 천주교 신자잖아, 너 천주교 신자인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야 임마, 내가 뭐 개신교보다 못할 줄 알아? 그런 거 다 알아 임마. 그런데 그게 되게 생각이 오래 가슴속에 남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오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30분. 근데 그때는 뭐 나올 때도 밤이고 갈 때도 밤인 거예요, 항상.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외롭다 하는데 바람이 너무 포근하고 좋고 시원하고 하는데 왠지 뭐 들리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랑 같이 있어, 너 떠난 적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진짜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서, 그래서 뭐 사람을 꼭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뭐 그래서 내가 외로우니까 굳이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면 제가 외로워서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영성관에서 여기서 뭐 지금 축산 성지에서 혼자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뭐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유튜브 때문에 정말 코로나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그분께서 저 마음 안에서 너와 함께 있어, 이런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빼앗길까봐 계속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과 너무 있다가 보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삶의 에너지를 얻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모두 할 수 있게 되냐면 용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성모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가. 그럼 성모님으로부터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홀로 있는 거를 두려워했다면, 이 고독을 두려워했다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해가지고 머리로라도 그 인간을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외로우니까. 계속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인간을 미워하면서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인간을 그냥 생각으로라도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엔 너무 혼자 있는 게 사람들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도 막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 해야 되고, 뭐 TV를 키든가 뭔가를 해야 돼, 전화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독을 즐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혼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에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혼자의 삶은 진짜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부활로 만나게 되는 준비였던 거죠. 근데 그 준비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성당에 뭐 성처조배하고 혼자 앉아있으면 정말 한 99%는 힘든 거예요. 지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독을 버텼을 때 우리가 오는 것들을 그걸 느끼고 그 힘으로 한번 살아볼 때 이제 고독이 두려워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고독을 이제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 안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 그냥 신부님 휴가 가신다는데 갑자기 휴가 가신다는 거. 그럼 나도 한번 그냥 갑자기 떠나볼까? 그리고 그냥 오후에 결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바로 그냥 버스 타고 강릉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밤이 너무 늦어 11시 넘어 도착하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그냥 그 경포다에 그 앞바다에서 그냥 소주 2병 깠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3잔만 먹는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면서 새벽까지 그러면 이렇게 탁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해 뜨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며 해가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성무일도를 딱 펴가지고 그때가 뭐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거예요. 지가 뭘 안다고 성무일도를 딱 이제 하니까 주위에 또 사람들이 해맞이 보러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인간은 뭐냐 저렇게 탁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혼자서 여행 다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좋아요. 이렇게 그런 힘이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외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또 명확히 알고 우리가 고독을 적극적으로 즐길 줄을 모른다면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술 먹다가 생일 때 막 내 생일인데 그래가지고 나로 막 촛불 끄고 걔네들이 케이크에다 막 얼굴에다 묻히고 그래서 얼굴 닦고 왔더니 지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뭐지 굉장한 또 그때 외로움을 안 느껴봤다고 그랬는데 뻥이었나 봐요. 근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오줌을 누는데 오늘 왜 똥 얘기 나오고 오줌 얘기 나오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실 때 들으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그때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이상하게 그렇게 고독이라고 하는 거 안에 계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나오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데 뭐 그 사람과 다시 이 사람들과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고동이 아니라 고동도 이렇게 쓸어서 먹는 또 회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까 강릉 얘기했는데 고독을 이렇게 광야에서 즐길 줄을 아는 그게 기도죠 뭐. 아는 사람만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광야의 선인간 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의지적으로 고독을 찾아서 나서야 돼요. 그게 우리 사순절 때 깊이 묵상하고 혼자 머무르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고독이랑 헷갈려서 고독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머물러셨던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루에 10분이나 1시간 이렇게 혼자 머무르며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